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는 게 전쟁이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쟁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전쟁이 벌어지고요. 또 학교에서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청년들은 또 취업 전쟁이죠. 또 직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온 나라가 지금 전쟁터예요. 그렇죠? 선거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또 이 선거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전쟁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과 갈등을 또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예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전쟁이 무엇인지 그걸 아주 더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마귀와의 대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승리,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잘 누리려면 영적 전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영적 전쟁이 있구나. 이거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우리가 잘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지금 이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더 주의해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이제 공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말렉은 이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족속이에요.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참 틈만 나면 아주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려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피신할 곳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의 이 백성이기 때문에 또 홍해를 건너오고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런 거 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알고 일부러 더 치는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뭐 군사 훈련을 해본 게 없잖아요. 조직이 없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해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 건데 무슨 뭐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겠어요? 아니면 체계가 있어서 싸울 준비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뒤에서 들이닥치니까 뭐 매우 어려운 그런 위기적인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넘어뜨리고 공격해선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평안해지면 좀 이렇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어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빨리 하고 대처를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안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뺏기고 놓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뭐 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예상치도 못한 것이고, 근데 만약 여기서 지면은 가족도 잃게 되고 재산도 잃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삶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 이런 거하고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제 싸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안 싸웠어요. 안 싸워도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봐라.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싸워도 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왔을 때는 이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뭐 싸울 준비도 안 되고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들은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싸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왜? 싸우지 않으면 다 뺏길 수 있고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아주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싸울 수밖에 없는, 원치 않아도 싸워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일부의 사람들을 이제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맞서 싸워야 돼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삶에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싸우고 한쪽에서는 이제 산에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게 일방적으로 팍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이게 팽팽하게 밀고 밀리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거를 감지를 못하죠. 현장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막 밀고 가고 어떤 때는 막 밀리고, 왜 막 밀고 올라가는지, 왜 밀리는지, 왜 승리하는지, 왜 패배하는지 그 현장에서 정신없이 싸우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하는 건데, 위에서 이제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은 그 장면을 이제 보지 않겠어요. 멀리 이렇게 그 전쟁터에 없지만은 산에서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예요. 이게 선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투의 현장에서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도 산 위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은 이거를 분명히 이거를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이제 구약에서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 손을 든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항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할 때나 손을 들고 기도할 때나 이 손을 든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 승리나 패배가 이 전쟁의 현장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이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결정이 나는,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현장에서 그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가 이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도요, 다 배후 세력이 있어요. 배후 세력. 그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축구를 해도 감독이 다 그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얼마나 그 감독이 손짓 발짓 하면서 다 지시해요. 선수들이 다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그 전략이 있고 또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그게 승리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말렉도 이렇게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그 아말렉이 그냥 아말렉이 아니라 그 아말렉 뒤에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아주 짓밟아서 저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괴롭히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을 향한 공격은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모세는 이런 이 싸움은 그냥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될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손을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미 이 기도의 위력이라는 게 뭔지를 이걸 안 거예요. 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그거를 잘 모르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한편으로는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게 승리하지. 안 그러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싸움이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진짜 싸움의 결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이거를 아주 우리한테 분명하게 지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뒷받침 안 되고 뭔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크게 상처 있고 크게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도에 따라서 이게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밀고 나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밀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이게 뭐가 문제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피곤하다 이거예요. 피곤해. 모세의 팔이 계속 들리면 좋은데 피곤하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기도가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120에 돌아가셨는데 124일 동안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짱짱한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 뒤에서 기도하는 일도 이게 만만치 않은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쉬운 것으로 생각해요. 기도가 이게 힘든 거다. 이거를 잘 간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왜 기도에 실패를 하느냐? 그건 피곤해서 기도줄을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의 승리, 기도의 역사를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그냥 기도를 내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아이고 며칠을 하다가 피곤하니까 멈추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밀리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다가도 뒤로 밀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도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것이 결정적인지. 기도가요 전투예요, 전투. 보세요.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 하느냐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멈추느냐 이 문제라 이거예요. 크리스찬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씩 하죠. 근데 왜 밋밋해요?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좀 하다 보니까 피곤하네. 내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기도를 끈기 있게 근성 있게 꾸준히 승리의 깃발을 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터지고 막 그러는 거죠. 기도에서 운명이 갈리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그거를 감당해 나가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 다니엘 기도, 우리 다니엘 잠깐 살펴보았잖아요. 다니엘은 정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기도에 방해를 받았다. 기도의 방해를 받을 때 그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방해를 많이 받냐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한다. 기도 안 하게 만든다. 기도의 자리 나왔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잡생각이 있고 막 졸음도 오고 막 기도하고 난 후에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을 갖는 것. 아유, 기도해도 잘 안 되네, 이런 생각 가진다. 그 왜 그러냐? 기도를 조금 하지만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쫙 승리의 깃발을 꽂기까지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왜 피곤하니까.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게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떤 면 전투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밀리면 이제 전쟁에 지는 거잖아요. 그 전쟁에 지는 현상이 뭐냐? 원망, 불평, 우울함, 짜증,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남 탓,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게 뭐냐면 졌다는 의미예요. 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요즘 빌립보서 보면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것은 육체적인 실제이지만 자기의 영적 실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평강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 실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위로와 격려가 있는 거죠. 이게 승리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삶에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이 있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근데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고 지고 있고 패배하고 있다는 건 자꾸 입에서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탓하고 합리화시키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세상이 어떻고 뭐 교회는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건 이미 졌다는 거예요. 이미 지고 있다는 거예요.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끈질긴 기도 없이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자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거머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고, 그것은 그냥 단순한 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기까지는 너 봐줬어? 더 이상은 안 돼. 다 막아서가지고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만이 아니에요. 겉으로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가 보이는 현실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안타깝잖아요. 많은 공격과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일단 기도의 동력이 떨어졌다. 참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기도의 동력이 사라지면 이제 밟히는 거예요. 이제
온갖 문제들도 터지고 자기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고 정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밟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피곤하다, 바쁘다. 그래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덮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덮는 거예요. 그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야 되는데, 빨리 영적으로 그거를 깨우쳐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하고만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기느냐, 아니면 패하느냐, 이 결정이 기도에 달려있다. 생사를 건, 어떻게 보면 이런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회복되면 살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서 내 삶이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지지부진한데 기도를 잃어버렸다. 기도를 놓쳤다. 이거는 더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이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이 사회, 나라, 이 민족, 운명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느냐, 손이 올라가느냐.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근데 이 상황에 갈수록 기도를 평가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기도에 게으른 거예요. 기도를 빼먹는 거예요. 기도를 피곤하다, 바쁘다. 제일 먼저 놓는 게 뭐냐? 기도를.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뭐 하는 것 같아도 남는 게 없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셨고 교회도 이것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그냥 아무런 힘을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산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도요, 한 사람이 깨어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면 그 가정이 변화가 오더라고, 달라지더라고요. 저 가정 어떻게 될까? 저 가정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어려워졌나? 근데도 그 한 사람의 꾸준한 기도하면 진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세요. 저는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도 하여간 한 사람이 기도 계속 이 셀을 놓고 기도하면 그 셀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죠.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될 일이 있습니까? 기도 없이 그냥 뭐 저절로 잘 되는 그런 일이 있나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더 위험한 거죠. 뭔가 되는 것을 보면, 뭔가 승리하는 거 보면 누군가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고 성도들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축복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세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다 비주얼 시대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야 다 눈에 보게 하고 막 그거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게 하고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씨름한다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고. 좀 해보다가 뭐 안 해요 말고
모세도 그런 인식을 갖고 올라갔어도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혼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랑 같이 올라갔습니까? 아론과 훌이랑 같이 올라간 거예요. 이건 나 혼자서 끝까지 기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기도를 내가 끝까지 내가 잘 감당하면 좋은데 나는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론과 훌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나 혼자 서갈 것 같아도 나 혼자 못 서요. 끝까지 감당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같이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같이 내가 좀 나 피곤한데 내가 좀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아니야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감당해 갑시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격려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서로 돕는 그렇게 해서 애아드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에 동역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네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 너희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시민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내용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여러분 이 협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이 기도의 협력을 이루는 거, 같이 기도의 마음을 모으는 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 그 사람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가장 먼저 협력해야 될 게 기도의 협력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건 나 혼자는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딱 마음을 모아서 같이 격려하면서 가면요. 이들의 승리가 전체의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 또 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넘어지면 깨질 수 있거든요.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일은 같이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놓친다. 그러면요 좋았던 관계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먼저 기도에 연합을 해야 돼요.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으니까 딱 해서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고 같이 거기에도 힘을 합해서 기도할 때 그 손이 올라가야 돼요. 계속 내려와지면은 그냥 밀리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같이 기도의 힘을 모으는 거예요. 밀리면 안 되니까, 밟히니까, 뺏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 약속한 것을 쟁취하고 승리의 깃발을 내날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한두 사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기도가 막히더라도 같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뻥 뚫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같이 도움을 받고 같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 111 기도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표시도 만들고 읽어가면서 그러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열매를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자꾸 이렇게 격려하고 새벽에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나오고 못 나오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라도 보고 또 책자를 가지고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요 이런 기도의 동력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승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아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인간이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교만해지고 이 문제는 기도에 달렸구나. 이번 싸움은 이건 기도에 달렸구나. 이거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된다.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 기도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의 승리는 모세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승리는 아론과 훌이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동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자도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저도 우리 성도를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다 결합이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면 물권도 얻게 하시고 사람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데 아직까지 하나님 그걸 잘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뭔가 꿈을 갖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듣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좀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이렇게 일을 감당해 보겠는데 하나님이 아직 그걸 좀 막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 무슨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계속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단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를 계속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고 또 기도를 인도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또 기도를 이끄는 그런 자리에 계속 세워서 기도가 더 깊어야 된다. 기도가 더 이렇게 지배해야 된다. 그런 걸 하나님이 요즘 많이 느끼게 하세요. 겉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제 속에서부터 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에 대한 갈증 또 기도에 대한 더 깊이 하나님의 맛보게 하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자 김숙 선교사님도 이제 그 안식년에서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주일마다 이제 수원에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주일만 예배드리지 말고 특세하는 기간 동안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어제 보따리 싸고 이제 오셨어요. 이 2주간 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같이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할 텐데 왜 이 기도가 중요하니까. 2021년 올 한 해는 이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분량만큼 밀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있던 바운더리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것들이 어디서 멈추느냐. 안 그러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냥 상처 입은 가슴으로 약봉지나 들고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세워지고 주와 함께 주님의 승리를 이미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박살을 내었고 이제 남은 잔존 세력들을 우리가 제압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이 생각지 못한 사람이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능력이 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고 그리고 그 속에서 깃발을 휘날리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마다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막 진짜 360일 이렇게 특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나와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영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도의 물결을 좀 3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탁 식어지는 게 아니라 쭉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시온의 대로를 여실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요 보이는 데서 결정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꾸준히 여러분 기도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귀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계속 남은 이 주간 동안 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같이 한번